성경 보는 안경 제1권 저희 책 창조 제10장입니다. 창조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98페이지 네 번째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에는 발화창조와 아사창조가 있다. 발화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아사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화창조할 때 창조는 영계를 창조한 걸 바로 발화창조 이렇게 그래서 영계라고 하니까 천국 또 천사나 이런 천사창조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했다 할 때는 우주, 땅, 또 흙과 물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이 발화창조에 해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빛의 창조, 이 발화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혼의 창조 그러니까 동물 이런 하등동물 이런 창조를 혼의 창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섯 번째가 영의 창조, 사람 창조 이게 이제 발화창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창조는 발화창조를 활용해서 만든 것을 바로 이제 아사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나가는 부분이 이제 물론 발화창조도 들어가지만 아사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98페이지 네 번째 부분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 우주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주의 역사가 6천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6천년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창세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개정 성경에도 개역 성경에도 나와 있는 성경대로 하면 사람의 역사는 6천년이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주 창조는 이미 창세기 1, 2절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우주 창조는 6천년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008년도요 이게 국민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국민일보에 창조과학께서 했던 부분이 미션단에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좀 그 기재됐던 걸 이렇게 참고로 좀 했는데 거기에 보면요 창조과학계 대표 간사인 조덕용 박사 이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종교개혁자들 이런 분들도 역시 똑같아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과 프란시스 셰퍼와 존 스토트 목사 또 알리스터 맥그레스 박사 등 이런 분들은 우주 역사를 6천년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 역사 6천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주의 역사는 6천년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의 그러한 역사로 이야기하면 사람 창조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6천년이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주나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창조과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5절에 보면은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제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이라는 말이
뭘로 다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되어 있느냐면 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윰미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윰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4시간, 데이, 하루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윰이라는 말에는 시대도 들어가고 세대도 들어가고 연대도 들어가고 또 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만년이라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6일 창조는 24시간이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또 이 6일 창조가 하루에 만년이다 이렇게 해도 원어 유머로다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한 세대다. 100년 한 세대를 보통 100년으로 이렇게 이때는 봤기 때문에 100년이다 이렇게 하면 뭐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윰이라는 그 뜻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딱 하루 2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만년 한 세대 이렇게 연대로 다 이렇게 쓰이고 있고 또 24시간으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윰이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하고 누터 같은 경우는 일자설을 주장해서 24시간이 그 날이라고 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 날이라는 것은 24시간 일자 하루 일자를 말을 한다 해서 일자설을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또 오거스틴과 바빙크라는 이런 사람은 태양이 언제 생겼느냐 4일째 그 태양의 주기가 이 자전 주기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생긴 이후부터는 24시간이 태양의 자전이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이다. 윰이라는 게 그때부터는 24시간이다. 해가지고 혼합설을 이렇게 또 주장을 오거스틴하고 바빙크는 또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그러면서 3일까지는 4일날 태양이 생겼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때는 만년이다 해서 혼합설을 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세푸스 같은 경우 오리겐이나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은 또 한 장구한 시대 그 시대설 이건 뭐 언제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그런 또 시대설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윰에 의하면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뭐 날이라고 하는 이 데이 날 24시간 이걸 단순히 그냥 윰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정확하게 하루다, 이틀이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때로는 만년이다, 때로는 뭐 태양이 생긴 이후부터는 하루 일자를 말을 하고 그 전에는 만년이다 이렇게 만년설을 여러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 맞다 단정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창세기로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책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한 3,000년, 4,00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모세는 애굽에서 배울 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고학력자죠. 많은 학문과 문물을 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에는 책을 쓸 때는 저자의 의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 하나가 그림을 막 잘 그려 열심히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의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이걸 어떤 뜻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린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저자 의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책을 쓸 때 그냥 목적 없이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24시간이냐 만년이냐 한 시대냐 세대냐 그렇게 유미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사실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정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라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 이거죠.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학력자, 고등학문 배울 대로 배운 사람, 많은 문물을 겸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가 기록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모세가 하루를 쓸 때는 지금과 같이 24시간으로 아마 썼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세의 의도로다 생각할 때는 유미라는 것을 만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시대와 세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가 이 책을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약 3,000년에서 4,000년 가까이 된 그때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의도로 볼 때 모세가 사용했던 하루라는 하루라는 날을 아마 모세 시대의 하루를 이 유무로다 해서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날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만년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미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세의 의도로 볼 때는 모세가 사용했을 때 모세가 하루 오늘 내일 보자 오늘 보자 할 때 그 하루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하루로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을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미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만년이다 한 시대 세대를 말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하루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로다 24시간을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하루로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24시간 첫째 날 24시간 둘째 날 그 다음 날 24시간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안식일까지 해서 일주일이죠. 일주일 7일을 6일 창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24시간으로 계산할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6일은 하루 그 다음에 이틀 3일 5일 이렇게 나가지만 그게 하루하루 24시간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6일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역사는 많은 신학자들도 뉴턴이나 칼빈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전에 창세기 1장 1,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천지 하늘과 땅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때 이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어느 시간이라 이거죠. 창조는 됐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때 우주가 창조됐고 그리고 땅과 또 흑암과 그리고 또 수면 물이 이렇게 창조는 된 것은 우주의 근본이 창조된 것 발화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 또 그 뉴턴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 창세기 1장을 펴는 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이 책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창세기 1장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이렇게 펴보시 바랍니다. 1, 2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이게 발화창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절에는 땅이 온들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게 뭐냐면 천지 우주를 먼저 창조해놨다 이거죠. 이 우주에 대해서 지름이 아인슈타인은 700광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0 반지름은 350광년, 지름은 그 할 때는 700광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주의 크기를 말할 때는 2000억 광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를 먼저 해놨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창조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렇게 창조됐을 때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땅이 혼돈했다 그랬어요. 어지럽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되냐? 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처럼 먼지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둡다 이거죠. 캄캄하게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곳에 가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둡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상태가 땅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땅이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라 밀가루 분진처럼 땅의 분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흑암, 그 가운데 또 어두워요. 캄캄하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우주 안에 그 엄청난 크기의 우주죠. 그 우주 안에 이 우주는 바로 땅이 먼지처럼 땀과 흑암과 그리고 물이 뒤섞여 있는 상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물과 이 땅이 뒤섞여 있으면 뭐예요? 흙탕물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흙탕물 어디에다 병에다가 물 넣고 흙 넣고 막 흔들잖아요. 흔들으면 그게 흙탕물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그곳에 아주 캄캄한 오밤중과 같은 어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우주라 이거죠. 이 상태로 우주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자 이런 상태로 우주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과학자들은 130억 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로 130억 년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 빛이 우리가 생각하 태양을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태양이 아닙니다. 이걸 원어로 오루 이렇게 돼 있네. 번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빛이 뭔지를 몰라요. 이 빛이 뭘까? 어떤 분들은 기에너지다 또는 또 창조에너지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에서는 그냥 이 빛이 사실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오루 이 빛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주가 창조가 된 우주에 흙탕물이 된 상태로 캄캄하다 이거죠. 그 상태로 창조가 된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때 빛이 생겼다 이거죠. 이 빛을 오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태초에 우주가 창조가 되면 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빛이 하나 있었대요. 그 빛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빛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뻥 하고 빛이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빅뱅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빛이 폭발을 한 다음에 이 빛이 지금과 같은 우주의 형태를 갖추는 데는 0.9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0.9초. 빛이 폭발한 다음에 0.9초가 돼서 그 다음에 0.9초가 되니까 오늘날의 이 우주의 형태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빅뱅한 다음에 그리고 3억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지난 후에 뭐가 생겼느냐면 오늘날의 이러한 그 우주 같은 것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0억 광년 지금으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130억 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초의 빅뱅이 있은 후부터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130억 년, 광년이 아니라 130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로부터 약 90억 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태양의 수명은 50억 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태양의 나이가 45억 6천만 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초신성이라 해서 이런 빅뱅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빵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우주의 근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모아가지고 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빛이 처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이 바로 그 오루 이 번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빅뱅 이론이 이 빛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빛이 있게 됐어요. 자, 우주에다 잘 보세요. 우주가 흑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요. 그 가운데 빛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밝아졌겠죠.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걸 제가 칠판에다 쓰면서 설명을 하면 설명도 쉽고 여러분들도 듣기 쉬운데 이걸 입으로 다 하려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특하시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어둡다 이거죠. 막 우주의 물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상태 그 상태에 빛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발화창조 그 다음에 아사창조라고 했죠. 이 빛까지는 1절의 빛까지는 발화창조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죠. 이 빛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빅뱅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그건 다 차후의 문제예요. 어쨌든 발화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 상태라 이거죠. 그러나 지금 상태로 첫째 날인 상태도 어때요? 흙탕물입니다. 우주가 흙탕물인 상태라 이거죠. 그 가운데 빛이 하나 있다. 잘 생각했어요. 자, 둘째 날에 궁창이라는 거 하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이렇게 했어요. 하늘이 흙탕물로 다 우주가 흙탕물로 꽉 차 있는데 물과 물이 딱 나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창이 생깁니다. 그럼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땅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흙은 흙대로 뭉쳤다는 뜻이에요. 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우주가 흙탕물 가운데라고 그랬잖아요. 흙탕물 가운데 있는데 그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고 하면 물하고 흙이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하고 물하고 나눠지니까 위에 흙이 생기고 아래에 흙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아래에 생긴 걸 땅이라고 하는 거죠. 묻히다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서로 물하고 흙하고 딱 구별이 되니까 뭐가 돼요? 하늘이 생기게 되는 거지. 하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우주 자체가 흙탕물 가운데예요. 근데 그걸 딱 분리를 시켜봐요. 분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3절은 둘째 날은 분리 물과 흙을 분리 물과 물을 분리했다. 궁창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아랫물 그렇죠. 물과 물을 나누니까 아랫물 우물로 나눠지는 거지요.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둘째 날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이요. 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둘째 날은 물과 물이 나눠지라 하니까 궁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과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땅을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다 하니까 물은 물대로 모이게 되고 땅은 땅대로 이제 생기게 되니까 그 묻이 드러나서 그게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고 이렇게 모인 물을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위하고 위에 물과 물이 나눠지고 하니까 궁창하고 물하고 분리. 그냥 1절은 그렇게 둘째 날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궁창하고 하늘을 분리했다. 물과 하늘을 분리했다. 해서 분리가 되니까 하늘이 나왔고, 셋째 날은 이제 분리된 물이죠. 땅에 있는 거 아래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과 하늘이 물과 그 흙탕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분리되니까 궁창이 나온 거고, 이제 셋째 날은 그 물을 다시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는 거예요. 물하고 물은 물대로 모여라, 땅은 땅대로 모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물대로 모이니까 그것이 바다가 되고, 또 땅은 땅대로 모이니까 그게 땅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9절부터.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을 만들어 놨어요.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걸 이걸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보충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거기다가 그 채소와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이제 보충을 시킨 겁니다. 셋째 날 이렇게 보충시켰다. 땅과 바다가 나눠졌다 이거죠. 그렇죠? 나눠진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바로 채소와 나무를 보충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셋째 날이고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더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낯을 주가나, 이게 바로 해와 달, 별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 넷째 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물을 분리하는 날이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이제 땅과 물을 분리를 해놓으니까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위에는 그 상태로 뭐가 돼 있어요? 흙탕물이라 이거죠. 아래 흙탕물을 분리하니까 물과 땅과 바다가 딱 나눠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은 지금 흙탕물 상태라 이거죠. 그걸 분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역시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흙이 뭉쳐서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넷째 날이고요. 20절에 보면은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을 움직이는 모든 그 종류대로 또 새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분리해놓고 땅을 다 분리해놓고 하는가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 땅에다는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 놓고, 하늘도 흙탕물을 분리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별들이 생기고 이제 구름이 생기고 했다 이거죠. 그곳에 보충을 시키는 겁니다. 뭘 보충을 시켰냐면 바로 새를 보충을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리 보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도 어렵다. 이게 다섯째 쓰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운데, 이 말로 다 하려니까 이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도 역시 분리 보충이에요. 분리하고 보충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5일 창조 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이라,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오전 정도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여기서 동물을 만들게 돼요. 그렇죠? 동물을 거기다 보충을 시키는 겁니다. 혼의 창조, 이렇게, 이건 발화창조죠. 혼의 창조는 동물을 보충을 시키게 되고, 마지막 이제 오후 정도 되겠죠. 그날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을 만든 것이 발화창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일 창조는 말 그대로
발화창조와 아사창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료는 원료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1장 1,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흙탕물인 상태,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분리하고 보충하고 배치하고 그게 이제 6일 창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렵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